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지금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2025년도 2주밖에 안 남았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할 때 더 야속하시겠지만은 마치 쏜살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보여지지 않죠. 땅이 좁다 보니까 가두리를 해서 그 한 장소에서만 양을 먹이고 풀을 뜯기는 그런 형편의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많은 들녘에 풀을 찾아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목자들이, 그리고 목자의 양무리들이 간혹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시대 때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아주 구시대적으로 그렇게 양을 치고 먹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양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과 또 추측으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경시대로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자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의 염소도 섞여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모두가 다 같은 양처럼 보여지지만 염소가 그 속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또 생김새도 멀리서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밤이 되면은 목자가 부를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고 모여들지만 염소들은 각기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낮에는 구별되지 않던 그 차이가 목자가 음성을 들려줄 때에, 곧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양 우리로 몰아 넣을 때에 그때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시대의 목자들의 그런 환경, 생활 양식들을 간혹 엿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무리 안에 있으나 전혀 다른 결말을 맞는 두 부류, 곧 양과 염소라고 하는 그 짐승들을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우리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양이 있고 이 중에 염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혹이 나는 염소 같은데 라고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불평한 상황을 통해서 성도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의 도구를 말씀하고 계셔요.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양무리가 있는데 그 양무리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서 장성한 그런 양이 될 때까지의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어찌됐든 내가 지금 양이라고 생각하든 염소라고 생각하든 간에 내가 목표하는 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속 마음을 그 주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여 주여 부르면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자들 중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 답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에 모든 무리들을 양으로만 채우지 아니하고 그 중에 몇 마리를 염소를 끼워 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가니까 양은 배가 고파도 멀리 달아나지 아니하고 이게 풀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꼭 양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그 자리에 계속 있고자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그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염소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풀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양무리 속에 몇 마리의 염소를 끼워 넣으면은 그 염소가 양들과는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헤매이면서 그 양무리들을 흩어놓는다는 것이죠. 마치 미꾸라지를 장거리를 옮겨올 때에 그 미꾸라지만 옮기지 않고 그 안에 뭘 둔다 그래요? 메기를 둔다 그러죠.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그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꾸라지가 막 움직이면서 죽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양무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배고라서 죽을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염소가 그 양들을 막 흩어놓는, 그래서 건강한 양들로 자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무리 속에 몇 마리의 염소를 섞어서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편한 생활과 또 선한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태만해지고 또 게을러지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조용하고 또 순한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성도 무리들을 흔들어 놓고 또 문제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계속적으로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면은 그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들을 건들고 또 그들을 상처 입히고 그러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습성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활동력 있게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환경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할 때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상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맨받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탈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성도는 실족하여 넘어지지만 또 어떤 성도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상들, 이런 모습들도 허락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굳세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발생이 되게 된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반면교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핀게요. 근데 그 우리 무리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무리 속에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걸로 구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음성을 들어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양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 양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양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양이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넘어지고 또 뒤처질 때도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시금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염소는 자기 본능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결국 그 무리들 중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이 말씀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하면은 수만 개의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말씀들을 여러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부흥회를 한다거나 또는 기도원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에 다른 목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장소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핸드폰만 가지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 나오지 않고도 나는 말씀을 어디서든지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교인이고 성도이긴 하지만 어떤 성도라고 해요? 가나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각종 미디어와 또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 메시지를 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양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자기 양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양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공동체, 내게 맡기신 양들에게 주는 말씀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무뎌지고 다른 목자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그곳에 홀깃하는 그런 양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작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 공동체에 목사를 세운 것은 그에 맞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목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없다면 모두가 다 마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자기 지교회 전부 다 그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냐고 영상으로 큰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부 다 방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전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한 사람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말씀이 양들에게 전해질 때에 정말로 가슴 깊이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목자를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기 이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의 책임감과 섬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부족하게 되고 양의 모습이 아니라 염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성도는 내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양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더 깊이 목자의 음성을 기울이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이나 우리 무리 속에 염소가 있다고 해서 그 염소를 내쳐야 된다, 구별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소가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멸망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상속과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분명한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무리 중에 염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리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구별을 하시겠다, 구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우리 무리 중에 염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나는 계속 염소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 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은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구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놓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양들을 줄 세우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양이 상속을 받는 이유,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양들에게 상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이냐,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양들에게만 상속을 주실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상속이 되어지느냐 상속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 속에 내가 양으로 살아가고 염소로 살아가는데 선한 행동을 해요. 나는 염소인데 아주 양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할 때 그것으로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구분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말씀을 이행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렇게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결과표를 보시는 주님은 결과의 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과정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 더디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진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뤘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로 구분해 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도 하나님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행해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의 행동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요, 내 마음이 심도 아픕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인간된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위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야 할 곳은 어디냐?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과 또 고난의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인간 예수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환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본을 보이느냐? 우리가 염세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내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면 뭐하냐라고 하면서 나를 막 학대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든 학대를 하면서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 끝나면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생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 이하로 살아갑니다. 간혹 100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 이하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다음 생애를 살아갈 때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그때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100년 안짝에 결정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즐겁게,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죽도록 뜨거운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음 삶,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양의 무리에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신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의 무리에 속하기 위하여서 언제 우리가 그것으로 줄을 서느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간혹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요. 맛집에 있잖아요. 맛집에 줄을 쭉 서는데 좀 일찍 가가지고 앞서서 줄을 서게 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빨리 맛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어찌든지 시간에 구애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때에 적당한 때에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보면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시에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줄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맛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먹고 싶은 그 시간에 먹지는 못하고 배를 쫄쫄 굶다가 겨우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는 빨리 양의 무리의 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리 안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살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려오면 즉시로 움직이는 것. 나의 때가 되지 않았고 내 시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성이 지금 가라고 하면은 즉시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갈지라도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오른편에 서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복받을 자요 라고 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이탈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묻습니다. 나는 무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목자의 음성 안에 들어가 있는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그 무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무리 안에 섞여 있지만 음성이 들려와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무리인가, 아니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반응하는 그런 무리인가? 나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무리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